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올라서 공중에서 주를 맞을 것입니다. 그럼 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미래의 사건들에 대한 연구, 특별히 마지막에 있을 일들에 대한 연구를 말을 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인류의 역사에서 최종적으로 일어날 사건이나 우주의 마지막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이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서는 후반부에 오면서 이 종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평소에 흔히 우리가 접할 수 없었던 이 종말에 대한 그런 이야기. 이 종말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론입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있을 미래의 사건, 이 개인에게 닥치는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다루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종말론은 그보다 넓은 범위에서 우주 전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건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앞으로 천년 왕국, 또 휴거, 영원한 심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이 종말론입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지만 세기 말이라든지 어떤 사회의 위기가 증폭이 될 때 종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부터 5장 11절까지 바울 사도는 종말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이 두 가지 차원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앞부분에서는 개인의 종말에 관한 그런 문제, 두 번째로는 뒷부분에서는 우주적인 종말에 관한 문제를 함께 이렇게 아울러서 다루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저는 좀 평소에 설교와는 조금 다른 어떤 그런 초점과 형식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 죽은 자들에 관하여 또는 종말에 관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바울이 왜 이 부분에서 종말의 문제를 다루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 자신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내었어요. 3장에서 나왔던 말씀이죠. 디모데가 돌아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그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한두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종말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종말 또는 미래의 우주적인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상당한 혼란과 무질서 가운데 빠져 있다. 이게 좀 상당히 사도 바울의 답변을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종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13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직역을 하게 되면은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여러분들이 모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다루게 될 주제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뭐에 관해서 이 잠든 사람의 문제. 여기서 이 잠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많은 문화권에서 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완곡한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죽음은, 잠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사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사별은 어떤 사랑하는 사람, 배우자나 또 가족이 사망함으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이별, 다시 말하면 죽어서 이별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사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별은 우리에게 매우 쓰라린 아픔을 주는 인간의 경험인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확고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친한 친구나 사랑하는 가족을 사별하는 것은 이 마음에 깊은 충격과 슬픔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이 평생을 같이 지내왔던 그런 친구, 아주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난 그 소식을 듣게 되고 이 슬픔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별은 죽은 사람에 대한 괴로운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힘든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 세상을 떠난 그들은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을까? 나는 다시 그들을 만나볼 소망이 있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당히 당면한 그런 문제였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것을 미루어 볼 때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상당한 혼란과 이 슬픔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과 같이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무슨 문제 때문에 이런 그 질문과 소동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를 미루어 보게 될 때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동안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조만간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 바울이 떠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교우들 가운데 몇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한, 이게 참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살아서 예수님 맞이하는 사람보다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살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지를 못하고 이렇게 되었을까? 바울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과 같이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바울의 답은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하고 슬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슬퍼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슬픔 자체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여기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슬픔이 있어요. 목회자도 또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도 헤어지는 것은 커다란 슬픔입니다. 그러나 장례식장에 가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슬픔이 지나쳐가지고 마치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이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할 만큼 슬퍼하는 정말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그런 슬픔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소망이 없는 데서부터 생겨나는 그런 거죠.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소망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이 소망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처럼 여러분들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여기 다른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 말고 나머지 인류 전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단한 말이죠. 사실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작은 그런 교회입니다. 신자가 별로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고 나머지 인류 전체 그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특별히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서 그들은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소망을 갖지를 못합니다. 물론 그 당시 사회 속에서도 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어떤 소망적인 얘기를 해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뭐 플라톤이나 다른 철학자들은 영혼 불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어도 그 영혼은 불멸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했어요. 어떤 신비 종교에서는 사람은 죽지만 다시 이 계절이 바뀌면서 봄이 되면은 새 생명이 꽃을 피우듯이 결국은 죽음을 반복하면서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소생하게 될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바울은 왜 이런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다고 말을 하느냐. 나름대로 소망을 말을 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참 소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근거가 없는 소망, 그야말로 어떤 실체가 없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희망사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죽음 이후에도 어떤 좀 아름다운 삶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건 희망사항이에요. 그러나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당시 로마와 헬라 사회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죽음을 이 소망이 없는 상태로 보았어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소망을 다 앗아가 버리게 됩니다. 미래의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은 오직 한 가지 방향을 향해서 길이 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전능한 것입니다. 죽음이 오는 것을 피할 수가 없고 일단 죽으면은 그 힘을 우리가 꺾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나칠 만큼의 이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죽음은 정말 슬픈 거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교도의 절망과 대조가 되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걸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한 소망입니다. 오늘 14절에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은 무슨 근거 없는 추측이나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것은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어떤 근본적인 사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그런 일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절망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죽음을 경험한 후에 죽음을 깨치고 일어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홀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같이 살아날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그분과 연합이 된 상태에서 죽는다면 그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부활시킨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시킨 것과 똑같이 여러분의 죽은 자들, 여러분의 사별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은 부모들이나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이 죽은 자들을 부활시켜서 그들을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게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1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이나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들의 죽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뒤에 남겨지거나 배제를 당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보다 어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해서 이 죽은 사람에 비해서 예수님 오시게 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에 뭐가 플러스가 있거나 다 똑같이 우리는 이 부활의 축복과 이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우려와는 달리 예수님 부활하실 때 죽은 자나 산 자가 다 함께 이 부활의 기쁨을 체험한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죽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가 근본적으로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이방인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마지막이고 영원한 삶의 어떤 그냥 끝난 거죠. 진짜 끝난 겁니다. 그러나 이 신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출발이고 전환점이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20몇 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미국에서 세상을 떠나시고 장례식을 마쳤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와 작별을 하고 떠나셨습니다. 장례식 끝나고 난 다음에 형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 뭐 하고 계실까?
제가 뭐 가서 확인을 하고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죽어본 게 아니니까 별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오늘 이 죽음에 대한 그런 관심, 죽은 다음에 우리의 관심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가 죽은 후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만일 죽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다 하고 내가 이 숨을 거두는 그런 순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다양한 이론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멸절을 믿습니다.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다. 싹 지워지는 것이다. 완전한 멸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컴퓨터가 꺼지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바다의 물방울처럼 죽고 나면은 이름도 없고 형태도 없는 머나먼 저폰으로 흡수되어서 나의 자아가 상실돼 버릴 것이다. 멸절입니다. 참 좀 만족스럽지는 못해도 적어도 깔끔하고 깨끗한 그런 생각이 드시고, 어떤 사람들은 환생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업보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제 다음 생애에서는 다른 몸으로 다시 태어나고 환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확인해 보자. 어떤 사람들은 임사 체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눈을 딱 감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긴 터널을 지나가면서 빛이 오는 것을 발견하게 돼. 그 죽음에 가까운 경험을 하다가 다시 살아온 사람들도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가는 길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초대교회 교부들 때부터 많은 신학자들은 죽음과 부활 사이의 기간 동안에 죽었지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부활하기까지의 그 기간에 인간의 영혼이 어떤 구원의 완성이나 아니면 이 파멸의 절정을 기다리면서 안식을 취하거나 고통을 겪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부활이 있기 전에 이 죽은 사람들은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중간 그 지점에 가가지고 이 마지막 그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수면 상태로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 견해가 굉장히 달라요. 잠을 이 안식교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이 죽음과 이 부활 사이에 영혼의 잠을 자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자들이 딱 죽는 그 순간에 무의식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냉동인간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를 살리시게 될 때 의식이 이렇게 딱 돌아와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잠으로 표현을 하죠. 이러한 견해를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죽은 사람을 잠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걸 볼 때 죽은 사람은 잠을 잔다, 사실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지 그런 어떤 실제적인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잠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성경에 가까운 견해는 뭐냐면은 사람들은 죽으면 죽는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이게 사실은 성경적인 근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십자가의 강도가 죽어갈 때 예수님에게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뭔가 이 생생한 대화가 이어지고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이제 주님 곁에서 그 복을 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 주님을 향해서 부자가 이렇게 호소를 하는 굉장히 생생한 그런 거죠.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 가게 되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썼어요. 죽는 것도 유익이다. 그 다음에 보면은 내가 이 세상에 머무를 수도 있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렇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나는 이곳에 머물러 있고자 한다. 자,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상태가 그냥 멸절의 상태이고 캄캄한 어두움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이렇게 말할 리가 없죠. 죽으면은 오히려 이 살아있을 때보다도 더 생생하고 선명하고 더 아름답고 더 충만한 그런 어떤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더 이상 설명을 하지를 않아요. 죽은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지금 살아있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있다. 중요한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못지않게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D.L. 무디 목사님은 언젠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은 우리 시카고에 있는 신문에 D.L. 무디가 죽었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실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나는 죽은 게 아닙니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있던 것보다 더욱더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요, 지금 이 개인의 종말, 뜻하지 않은 이 갑작스러운 이 사랑하는 사람의 이 죽음과 이 죽은 사람의 이 이후의 삶에 대한 그 불확실성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절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또 다시 오시게 될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며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자주 하는 그런 경험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가족을 사별하거나 또 그러한 사람을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게 될 때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 안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어떤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거 모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보다 확실하고 분명한 삶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로 이 16절에서 17절로 가게 되면은 이제 우주적인 차원의 종말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종말도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의 종말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네 가지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다. 내려오신다고 그랬어요. 앞에 있는 15절에서는 말을 하기를 주님께서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오신다는 말을 헬라어로는 파루시아라고 하는 그런 말을 씁니다.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는 말 그대로 그냥 누가 온다는 거예요. 와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적인 존재가 함께 머무르는 거예요.
보다 이게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법은 뭐냐면은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방문을 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나 황제가 어느 지방을 방문하게 될 때 그 방문, 그 왕이 그곳에 오는 것을 가리켜서 파루시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파루시아, 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여기서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서 그런 어떤 존귀하신 분이 능력을 가지고 방문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시게 됩니다. 무슨 대리인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오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옛날에는 그 갓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만 이제는 위엄과 영광 가운데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이렇게 오실 것이다. 자, 이런 말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으시면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는 이 말을 우리가 어디까 얼마 정도나 이 문자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나?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 오시게 될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렇게 들린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할 수도 있고 좀 상징적인 그런 말로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실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예수님 오시게 될 때 나팔 소리 나겠구나. 그래서 나팔 소리 놓치지 말아야지. 천사가 나타나서 또 호령을, 이게 실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사실은 어떤 상징적인 그 표현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팔을 분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나팔을 얼마나 크게 만들어야지 이 세상 전체에 이 나팔이 울려 퍼질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 한국에서 나팔을 불면 저기 미국이나 아니면은 저 남아프리카의 끝까지 들리는 그런 나팔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뭔가 해석이 쉽지 않은 부분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쫙 보내가지고 굉장히 성능이 좋은 그 나팔을 갖다가 그냥 한 수천만 이렇게 해가지고 빠빠빠빠빠빠빠빠 하면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인지. 여러분 이렇게 이 말은요, 이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 나팔 소리가 있을 때 이 잔치가 시작이 되고 절기가 시작이 되면서 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종의 이런 걸 그림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요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압도적인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팔 소리가 진짜 나팔 소리가 날까? 뭐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내려온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자,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는 낮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얼마쯤 높은 곳에 계실 것 같습니까? 아마 이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는 저 높은 곳에 이렇게 쭉 내려오신다.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 어떤 성경에서 내려간다, 올라간다고 하는 말은, 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높임을 받는다는 말이죠.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그 높으신 그분께서 그 영광 가운데 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고 했는데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공간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을 초월하는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예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세계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을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갈 때 이게 좀 이게 종말에 어떤 사건들이 어떻게 펼쳐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오세요. 하여간 여러분 좀
예수님 오시는 걸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나중에 이렇게 직접 확인을 해보시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팔을, 큰 나팔을 하면서 이제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십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일어난다. 하하. 이게 세상에 이게 종말이 되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그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데려오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여기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떠났던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점은 뭡니까? 자꾸 죽은 사람은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혹시 불이익 당하지 않을까?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부활한다. 세 번째로는 휴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 16절, 17절에 가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요. 시작.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걸 휴거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간다. 휴거라는 말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죠? 이게 한자를 썼는데 뭐 문자적으로 그냥 풀어서 하면 이끌어 간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공중에 임하시게 되면 선택을 받은 사람이 하늘로 이렇게 이끌려 올라가서 그분을 만난다. 이걸 휴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휴거라는 말을 뭐 영어로는 이제 랩처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이게 하르파조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사실은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낚아채는 거예요.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들어 올려지는 것, 이렇게 낚아채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 그런 걸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 이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 죽은 자들과 함께 동시에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이끌려 올라가서 거기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그림을 그려보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 오시게 될 때 일어날, 이걸 우리가 휴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휴거가 이 종말에 관해서 말할 때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휴거가 일어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갑자기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맷돌을 갈고 한 사람은 뭐 밭에서 뭐 일을 하고 하다가 누구는 버려둠을 당하고 누구는 가고 비행기를 막 조종하던 사람이 뭐 갑자기 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휙 낚아채가 버리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속에서 갑자기 비행기가 꼬라박고 뭐 기차가 어디, 이걸 소설로 써가지고 미국에 이게 Left Behind라고 하는 장편 소설이 있는데, 이 목사님들이 쓴 책인데 12권짜리 이 소설입니다. 그래서 휴가가 일어나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비행기 조종사나 뭐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딱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예요. 모르게, 갑작스럽게. 그때부터 이 세상에서는 환란이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공중에 들어 올려서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대환란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7년 동안의 대환란을 겪게 된다. 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환란이 시작이 되기 전에 휴거를 당하든지, 어떤 사람들은 이 3년 반이 되었을 때 휴거를 당하든지, 아니면 환란을 통과하고 휴거를 하든지, 휴거를 해가지고 우리는 환란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인들은 하도, 이제 우리 교회가 처음이라, 저는 뭐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 저 권사님 어디 계시죠? 권사님도 많이 들으셨죠? 전혀 이게 사실은 관심이 없으신 부분이거든요. 종말의 시나리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딱 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딱딱딱딱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7년간의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천년왕국이 펼쳐지고,
이런 이제 복잡한 종말의 시나리오를 이게 기계적인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사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좀 굉장히 이렇게 혼란스럽고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관심이 있는 문제는 뭐냐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표현들을 너무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경직된 이게 결국은 어느 쪽으로 갔습니까? 1992년에 그 시한부 종말론 다미 선교회 결국 휴거 소동했었잖아요. 오늘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성경의 이런 언어 자체가, 이런 표현이 이게 문자적으로 이걸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걸 좀 어떤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비유적으로 풀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그랬죠? 영접이 맞습니까? 이 영접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아판테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파루시아하고 이게 짝을 이뤄서 사용되는 그런 말이에요. 아까 파루시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왕이나 귀족이나 지체가 높은 분이 어느 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행차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아판테시스라고 하는 동사는 뭐냐면은, 그 왕이 방문을 하게 될 때 그 성의 지도자가 성문을 열고 미리 저만치 가서 그 중간쯤에서 마중을 해가지고 에스코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모셔드리는 것, 이걸 영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온 세상의 왕으로 이 세상에 강림하시는 그날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그분을 만납니다. 이 만나서 어떻게 될까요? 이 아까 말씀을 드린 그런 의미의 휴거를 얘기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저 우리가 하늘로 이렇게 간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와서 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런 이 언어 자체가 상당히 좀 모호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디테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종말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단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종말이 시작이 되게 되면 이 이유가 통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나라를 이루게 되면 그게 적그리스도가 되고, 예루살렘에 뭐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거기서 이렇게 나온다. 성경의 풍부한 의미를 바르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떤 자기 관점에서 나름대로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이걸 문자적인 의미에다가 유대인들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구약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을 이걸 잘 여기 예수님께서 공간적으로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정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될 때 구름을 타고 오실까?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이 뭘까? 그냥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었잖아요. 손오공처럼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이에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성경에 아주 자주 사용되는 그런 말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종말에 관해 가지고 우리는 너무 디테일을 원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고 죽은 이후의 상태는 어떻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성경은 더 이상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의 어떤 이 관심사 때문에 포인트를 놓쳐버릴 수가 있죠. 사실은 성경은 이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을,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핵심은 보여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 이 세상도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는 분명한 끝이 있다. 이 세상에 이렇게 굴러가는 것 같지만 이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의 호령, 그 천사장의 호령을 가지고 하시면서 이 세상에 임하시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날에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포인트는 뭡니까? 이 17절 마지막에 있는 대로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삶이 있고 지금보다 더 생생하고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새로운 세계가 그게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내려와서 살건 우리가 저 너머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거예요. 하늘이 따로 있고 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이 세상에, 이 모순된 세상에, 병든 세상에, 그 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에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종말은 있다. 그 마지막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그것이 어떤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어떻게 된 간에 핵심은 분명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이 악에 대한 종말이고 새로운 삶에 대한 시작이다. 결론은 뭡니까? 18절에 이렇게 끝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성경을 자꾸 읽어가면서 거기에서 무슨 이 말세에 대한 어떤 학문적인 질문에 이게 답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종말에 대한,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또 우주적인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의도는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분명해요.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합니다. 당연히 이 세상 속에 슬픔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서 치유되지 않는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으시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그런, 시작되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고난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슬픔에 눌리고 또 현실에 절망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사별의 아픔을 당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지속되지 않는 관계 속에서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진정한 위로는 무엇일까요? 오늘 위로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함께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과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이 공감을 해주는 차원에서 함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했던 말씀. 죽은 자들은 반드시 다시 주님께서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악한 세상으로 굴러가도록 그냥 두는 것이, 주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오실 것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 끝에 가면은
우리의 삶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종말은 끝입니다. 끝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 끝에서 시작을 보는 것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오늘 우리의 많은 문제는, 우리의 낙심과 슬픔은 우리의 이 시선이 현실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사라지게 되면은 삶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깊이가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미래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미 그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미래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올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주님께서 이제 재림을 하시면서 끝나시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였던 그런 깊은 진정한 온전한 이 삶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로하세요. 장례식장에 가서 아이고 이 죽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어져서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새로운 길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죽어야 할 운명이지만 우리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정말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내일 죽을 테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해야죠. 무슬림 청년들은 그들이 죽으면 낙원에 들어간다. 테러범이 자살폭탄 테러범이 되게 되면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 자살폭탄 테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정말 이 부활에 대한 믿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그런 믿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부정하고 그러한 내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두려움과 슬픔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소망이, 우리의 모든 슬픔을 이겨나가는 그런 소망이 여러분에게 체험이 되고 확신이 되고 이로 말미암은 기쁨이 가득한 우리 겨자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특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눈앞의 현실, 죽음의 현실을 넘어서는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관점에서 현실을 보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